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따라가다가 베냐민 경비에 살살하여 나의 기름을 펴서 부산을 하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안나기를 찾으니라. 내 아버지가 안나기를 영원히 왔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거절하였는데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상 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곳에서 나누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가서 데리가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번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하려고 몸을 입힐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떠나니라. 아멘. 두렵잖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을 세워주는 사무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두 왕을 섬기죠. 사울 왕을 섬기고 그리고 후에 다윗 왕을 섬기게 되는데 그 사무엘의 생애 전체를 조감을 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장로님의 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없을 때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리더했다가 이제 왕을 세운 이후에는 왕에게 그 권위를 넘겨주고 모든 리더십을 넘겨진 이후에 그 리더십을 따라가면서 그에게 순종하고 도와주고 위로하였던 그런 아주 이상적인 장로님 상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장로님이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섬기는 모습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또 영적인 분별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아주 탁월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이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병병을 가져다가 사울을 보내고 부어짐을 맞추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기름병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병을 사울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세 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무엘은 사울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사역자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과 예언자와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입을 맞췄습니다. 입 맞췄다고 하는 것은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최대의 존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이제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권위를 위탁하고 넘겨주고 또 그에게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권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니가 뭔데? 나보다 잘난 게 뭔데? 이러고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대도 다음 세대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막하고 함부로 하고 불효하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악순환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 있죠.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섬기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순종하는 대로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권위가 없어지면, 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에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권위를 사무엘은 위탁시켜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해 보면 성령이 임하리니,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건축을 하면요, 그 건축할 때 그 기능공들 있죠. 기능공들. 그 조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죠. 그 기능공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물품들을 조각을 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만들게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여러분,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감각만으로 하나님의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문양을 만든다든지, 촛대를 만든다든지, 떡상을 만든다든지, 이게 전부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왕의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게 했고, 또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마음을 갖고 또 새 사람이 되는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9절 한번 더 넘어갈까요? 9절.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나단을 보고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출발입니다. 이게 다 좋은 사인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고 이런 새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한 징조, 사인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사인들이 2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오늘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세 가지의 징조, 사인들이 다 이제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뭐까지 하냐면 예언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도 생겼어요. 사울도 예언하더냐?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사울도 선지자더냐?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돌아가서 자기의 숙부를 만납니다. 숙부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데 이 말만은 하지 않습니다. 16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는 나라의 일은 다른 얘기는 다 했는데 무엇만 하지 않냐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무엘에게 해준 이 말만은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겸손이요, 어떤 면에서는 치밀성이요, 어떤 면에서는 움츠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역할은 끝났고 하나님도 사울에게 해줄 만큼 이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왕의 제도,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사람의 아이디어입니까? 사람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왕의 제도를 우리가 만들 수 없어서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국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모든 압제의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 하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건너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광야에서 배신을 떡먹듯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거 알아요. So what?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배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역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배신하는 역사로 점철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의 주제가요, 인간의 배신입니다. 인간의 배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시면 또 빠지고, 또 건져주시면 또 우상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것이 사사기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죠? 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다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배신의 주제가 여기서도 연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재단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자,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몹시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말씀하세요.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뭐든지요, 자꾸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섭섭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셔가지고 지금 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떼써서 얻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도 하십시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뭐 우리는 이렇게 봉사할 게 많지 않지만 되게 교회에서 보면요, 봉사도 다 몰립니다. 그러니까 싫은 것들은 사람이 안 몰립니다. 근데 하기 싫은 건요,
좋아하는 건, 드러나는 건, 이것은 사람들이 다 하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똥 치우는 건 누가 아무나 안 합니다. 더럽거든요. 그 치웠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싫더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뗐으면 하나님이 안 줄 수는 없단 말이죠. 자식이 죽겠다는데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칼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이 칼로 배 찌를 겁니다. 아버지가 안 들어줄 수 없죠. 아버지 나 말 안 들어주면 나 오늘 집 나갑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 동기가 좋지 않다고 말이죠. 동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가치관에 내 가치관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목표에 내 목표가 순종할 때까지, 그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모든 노력이 다 자기를 축복해 달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 납니다. 나.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성령 주시고, 내게 축복 주시고, 뭐 해주시고 다 좋은데 한참 들어보면 다 누구 얘기예요?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결론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빠지셨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안 나왔는데 나한테 전화 한 통화 안 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서운하다. 자기가 교회 나왔을 때 딴 사람 빠지는 건 하나도 생각 안 하면서 자기가 빠지면 서운하게 생각해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갖네. 자기는 관심 안 가졌었으면서. 네?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네.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기분이 중요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도 제일 먼저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다 들어보면 다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 자기 기도.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면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도 먼 이웃도 아니에요. 다 자기 가족, 자기 남편, 자식, 자기 주변의 사돈, 팔촌 정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기도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 말고 우리 교회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제가 공개적으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십니까? 네? 권사님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밥하고 반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교회에 오래 나왔다, 요것만 자랑하지 혹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이름 부르면서. 교회 주소록은 괜히 나눠드린 줄 아세요? 목장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자가 되신 여러분, 그 목장, 내 가족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목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 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배 목사가 뭐 교인들이 설교 좀 잘한다고 하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제 아내가 저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뭘 하든 그건 다 쇼예요, 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보는 게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제도를 주십니다. 왕제도입니다. 왕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소원을 이루었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는요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이시조선은 저리 가랍니다. 자, 사울 왕이 되죠. 사울이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이요 자기가 가진 왕권을 가지고 여자를 농락합니다. 그래서 임신하죠. 근데 그 아기가 죽고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왕들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친척이 왕을 죽이는 쿠데타와 그런 피비린내라는 역사로 점철되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나라 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로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최근에 1948년에 그 나라를 찾았습니다. 근데요, 사실 아랍 사람들도 이해가 돼요.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0년 지난 이후에 자기들 땅이라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하니 아랍 사람들도요 기가 막혀도 한참 기가 막히죠.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 없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던 이유 가운데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내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나라도 어떤 제도도 어떤 사상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애의 전부다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가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1000명을 뽑아라. 1000명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드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다 뽑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사울은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저 뒤에 진보 따기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비도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에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되 그가 죽었다 숨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왕이 뽑힌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무엘도 왕의 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왕의 제도를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결과를 놓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아 주었는데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교회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어딜 가나 찬성과 반대는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장이 끝이 납니다. 우리 2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께 두고 모든 백성을 그의 집으로 보내매 살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분량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보았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의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의 시작도 아름다웠으나 그러나 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셨습니다. 출발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어서 하나님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시작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중에 육체로 마치지 마십시오. 사울처럼. 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인데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또 제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발레교회 시작은 잘했습니다. 네, 끝은 더 잘해야 합니다. 아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말자. 근데 꼭 이런 말씀 드리면 꼭 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우리 발레교회만 다니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다른 교회 다녀서 보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혹시 그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남자 만나기 전에 딴 남자가 있었는데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상상은 자유니까. 근데 생각일 뿐이에요. 그 사람 만나서 더 불행해졌을지도 몰라요. 지금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시험 들고 어려우면 무슨 생각합니까? 네? 내가 이 교회를 꼭 나가야 되나? 딴 교회 가면 안 될까? 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최근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여러분 교회 옮기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옮기셨겠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한 게 얼마인데 굉장히 어려운데 교회를 옮긴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이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발레교회에서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날까지. 제가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은퇴연금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직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감사하죠. 네, 매달 얼마씩 해가지고 제 은퇴한 다음에 연금을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은퇴연금도 들어주니까
딴 교회는 못 가실 겁니다. 예, 제가 가긴 어디 가겠습니까? 연금 안 들어줘도 옮길 생각 없습니다. 예, 끝까지 여러분 장례식 제가 여러분 해드릴 테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시험이나 어떤 바람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좋은 만큼 처음 시작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만큼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경험하며 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발로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